네, 안녕하세요. 안구따라가 아니고, 우리가 안구따라니까를 그러니까 15주 동안 좀 쉬자라고 했더니 안구따라니까야도 빨리 공부를 하자라는 바람이 큰가 봐요. 맛집하니까야를 일단 관통 마쳤고요. 이제 15개 품을 품별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어느새 지난주까지 6개 품 60개경 정리했고요. 오늘은 7번째 품입니다. 7번째 품은 비구품이어서 부처님과 어떤 비구와의 대화가 중심이 되는 경들 10개가 모여져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마침하니까야 요약 책 보고 있죠. 67쪽이고요. 네, 이 비쿠와꾸 비구품은 마치마니까야 61번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 마치마니까야 62번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 63번 말루꺄의 작은 경, 64번 말루꺄 큰 경, 65번 밭달리 경, 66번 메추라기 경, 67번 짜뚜마 경, 68번 날라까 빠나 경, 69번 골리아니 경, 70번 끼따기리 경의 10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암발라티카 라훌라를 가르친 경우 할 때 라훌라 여러분 잘 아시는 부처님의 아드님이죠. 그리고 말루꺄라는 스님, 밭달리라는 스님, 그리고 골리안이라는 스님, 이렇게 6개 경은 비구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고 있고요. 메추라기 비유경은 이제 그 경 안에서 중심된 주제로 메추라기와 관련한 비유가 나타나서 제목이 되어 있고, 짜뚜마 경과 날라까빠나 경, 끼따기리 경은 그 경이 설해진 도시의 이름, 이렇게 남아 있죠. 자, 순서대로 간략하게 요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61번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입니다. 이 경은 이제 중심 주제가 고의적 거짓말 그리고 거울에 비춘 듯 행위할 것 이랬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첫째 뭐죠? 적절한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자면 사실을 말해야 하고 이익되는 것을 말해야 하고 적절한 때에 말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식으로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경에서는 그 중에 적절한 때에 말할 것을 제일 앞에 두죠. 그래서 바르게 말한다라는 것은 적절한 때에 듣는 사람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이런 적절한 때에 오직 사실을 이익되는 이야기, 사실 가운데 이익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 거짓말이라는 걸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보통 말하는 하얀 거짓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얀 거짓말은 그래도 필요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해도 거짓이라는 것은 분명히 거짓이라는 잘못된 행위의 위험을 불러오는 거야. 지금 당장은 그것이 눈앞에 어떤 그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고 이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실 아니다라는 것에서 뒤따라오는 문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얀 거짓말이라는 부분도
거짓말 가운데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짓말 이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위증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개를 말할 때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잖아. 불망어. 네. 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보면 뭐 이런저런 보통의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어떤 뭐 법정이나 이런 그 불려가 가지고 본대로 그러니까 아는 대로 본대로 말하시오라고 할 때 아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거나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거나 요런 거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사실 그거는 요즘 언어로 치면 거짓말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위증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 되는 거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법원이 거짓말 가운데 최악의 거짓말은 어떤 게 있죠? 최악의 거짓말. 아, 예, 그 저기 빠라직감. 그렇죠. 네. 출가 재가를 막 포괄해가지고 최악의 거짓말이 뭐냐? 이래하면 출가자가 자기가 인간을 넘어선 법을 얻지 못했다고? 그런데 뭐 말하자면 탁발을 좀 쉽게 얻고자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인간을 넘어선 법을 성취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거짓말 가운데 그야말로 최악의 거짓말이죠. 그래서 비구니가 쫓겨나잖아. 그렇게 빠라지까 바라이제로 쫓겨난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 출가를 해도 비구니가 되지를 못한다고. 그게 하여간 경전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3위니까지는 된다 이래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최악의 거짓말이 있죠. 그러면 그런 최악의 거짓말을 그러니까 출가자에 적용되는 빠라지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거짓말 가운데 최악의 거짓말이 불망어에서 말하는 위증하는 것. 위증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죄 지은 자를 죄 짓지 않은 자가 되게 만들어. 죄 짓지 않은 자를 죄 진 자로 만들어 버리잖아. 벌을 받아야 한다 하면 죄 진 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위증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는 벌 받지 않게 만들고 죄 짓지 않은 자는 벌 받게 만들잖아. 이건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짓 가운데 최악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얀 거짓말도 말할 수 있고 빠라지가를 말할 수도 있고 위증이라는 5개 중에 하나고 10악업에 속한 이런 것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경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은 그 가운데에 그 고의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은 업이라고 하는 게 법은이 업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돼요? 행위인데 행위가 모든 행위가 업은 아니죠. 법은이 모든 행위가 업은 아니죠. 어떤 행위가 업이야. 여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꿰뚫음경 같은 데서 말하지만 의도한 뒤에 업을 짓는다. 의도한 뒤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요건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의도한 뒤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의도하면서라고 결국은 이제 업이라는 것의 기본 개념은 의도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여기에도 보면 가래로부터 시작해서 위다가 생각이 떠오른 다음에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신업, 부업, 의업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 요런 구조로 보면 의도한 뒤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신구의사업 이렇게 되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요게 의도라고 하는 게 여기부터 다 의도의 과정이요. 의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가 그러니까 마음이 참여하느냐 몸이 참여하느냐 이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의도한다라는 게 그대로 업이다. 의도가 업이다. 네. 그래서 의도한 뒤에 업을 짓는다. 의도하면서 업을 짓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사실 고의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고의적이라는 게 말을 바꾸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죠. 아주 포괄적으로 내가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거짓을 말하는 거. 이제 이게 고의적 거짓말이죠. 물론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든가 위증이라든가 빠라지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다 보면 그게 자기가 어떤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그런 거짓말을 하지는 않죠. 그죠? 모든 게 다 의도적이에요. 고의적으로 내가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하얀 거짓말을 해야겠다. 위증을 해야겠다. 빠라지카를 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의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업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가려면 어떻게 가요? 아, 서울요? 요렇게 가면 돼요?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다니던 데하고 길이 바뀌었어.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거짓말인데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먼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업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 라훌라 존자, 요게 뭐 이제 그 해석들에 보면은 라훌라 존자가 거짓말을 좀 했다라는 네네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뒤따르느냐 하는 걸로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런 경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라훌라 존자와 관련된 경전들을 소개한 뒤에 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라훌라 존자에게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의 성품은 작고 버려지고 뒤집히고 비어있다고 말합니다. 사문의 성품, 사문됨. 라훌라요, 그대가 사문이냐? 출가자냐? 비구냐? 라고 할 때 그대가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가지고 있느냐? 비구로서의 본분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할 때 여기서 그대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라고 하면 그대가 출가자다움, 비구다움을 포기하는 것이다. 뭐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저 사람은 겉모습은 스님 모습인데 말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요, 이러면 껍데기만 가지고 스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에게 사문의 성품은 작고 버려지고 뒤집히고 비어있다.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때 요렇게 이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공부의 중심에 두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삶을 살 거냐 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나오죠. 거울이라는 게 있다고. 거울이 어디에 쓰는 것이냐 라고 하면 모습을 비춰보는 데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래,
거울이 비춰보기 위한 것이듯 거듭 비춰보면서 몸과 말과 의의 업을 행해야 하는데, 행하려 할 때와 행할 때와 행하고 난 뒤에 거듭 비춰보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나는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몸과 말과 의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다 라고 공부해야 함, 이러거든요. 사실 이 경에서는 우리가 그 라훌라 존자라는 분이 워낙이 그 부처님의 아드님이다 라고 하는 비중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우리 저기 안구따르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보면 부처님의 으뜸되는 제자들 소개되잖아요. 그 중에 보면 라훌라 존자는 공부를 좋아하는 비구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다 라고 이제 소개되고 있거든요. 단순히 부처님 아들이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보다는 공부를 으뜸으로 좋아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으뜸 가는 제자 중 한 분으로 칭송받는다. 그렇게 우리 라훌라 존자를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라훌라를 위해 직접 설해진 경들이 사실은 많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 마츠마니까야 안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61번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는 거하고, 이어서 나오는 62번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이 있고요. 또 우리 얼마 전에 보았지만 147번 라훌라의 가르침의 작은 경이 있어요. 그래서 마츠마니까야 152개의 경 중에 3개의 경이 라훌라가 제목이고 주인공인 이런 경이라 굉장히 비중이 있죠. 왜 그렇게 비중이 있냐라고 하면 부처님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라는 것보다도 공부를 좋아하는 비구제자 가운데 으뜸인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아예 삼유따니까야에는 18번 삼유따가 라훌라 삼유따예요. 그래서 라훌라 존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 22개가 18번 삼유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 경들이 라훌라 존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들을 볼 수 있거든요. 요거 이제 우리가 주제의 확장 61번 라훌라 존자와 관련된 경전들 이래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 나중에는 요런 부분까지 다 좀 그 책으로 연결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방금 그랬거든? 거울이 무엇야? 라고 할 때, 그냥 비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 고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면 사문됨이 줄어들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할 때, 사실은 대개의 사람들이 그냥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지 뭐. 그런데 잘 살아가는 사람들, 잘 공부되고 수행된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사띠라고 하는 것이, 사띠가 뭐야 고부님? 알아차림이고 의미가 눈 뜨는 거잖아. 바깥쪽에 있는 물질 세상에 대해서는 육체적인 눈, 안근이 눈을 뜨고 보지만, 이제 안으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내 안의 상황들, 내 마음의 현재, 마음이 뭔가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이런 내면으로 눈을 뜨는 게 사띠고, 눈을 떠서 보는 게 알아차리는 거란 말이야. 요렇게 사띠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사띠는 사띠 삼빠졌냐 해가지고 영정지, 사띠와 바른 암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잖아. 그럴 때 사띠로 눈 떠서 알아차리면 삼빠졌냐 바른 알미라는 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을 해주잖아. 그래서 보아가지고 알아차리면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내가 뭔가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행위할 뿐이지 내가 내 안으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내 쪽으로 눈을 떠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뜬다고. 보는 거라고. 내가 직접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행위를 직접 본다고. 그러면 요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법부님, 요걸 지금 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춰. 그죠? 거울에 비춰본다라는 표현이 하여간 사띠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러나 사띠하는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 발견했다, 알아차렸다라는 이게 거울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에 비춰보듯이 삿디해서 내 행위를 단속한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때 그 부분이 우리 대념적용에서 보면 이제 신념처에서 삼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여기 있잖아. 앞으로 갈 때도 물러날 때도 뭐 요런.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이 초기 불교 수행을 말할 때 좌선한다. 그리고 경행, 행선 이래 말하지만 요즘은 이제 그 말을 많이 쓰지. 걷기 명상. 걷기 명상이란 말 요새 많이 하잖아. 이 걷기 명상이라는 거를 뭐 대부분 뭐 그냥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 주지만 사실은 그 걷기 명상의 교리적 뒷받침이 뭐냐 하면 대념적용의 신념조에 속한 삼바자나 까리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라는 요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보면 앞으로 갈 때도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앞으로 가고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러니까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하는 걷기 명상이 딱 그거란 말이야. 물론 뭐 이제 걷기 명상 하면서 또 다른 관찰을 이제 얹기도 하지만 이제 일반적 기본적인 경의 의미는 그거거든. 그런데 이제 요 경에서는 거울에 비춰보라라고 하면서 요 경이 제시하는 특별함을 보여줘. 어떤 아소가 부부님 어떤 특별함이 있죠? 행위를 하기 전과 할 때 그리고 하고 난 뒤에 그죠. 그름을 판단.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말할 때 앞으로 가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삿디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를 요 경에서는 비춰보고 비춰본다 라고 하면서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이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가? 요거 판단할 수 있죠. 그거 거울에 비춰보듯이 삿디해서 행위하기 전에 먼저 판단하는 거야. 해도 돼 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위의 중간에도 내가 지금 이 행위를 잘 행하고 있는가? 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역시 삿디해서 눈 떠가지고 거울에 비춰보는 거야. 비춰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 라고 하면 걷기 명상을 할 때도 들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요거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잡념이 들어갔구나 하면 거기에서 행위를 멈춰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행위를 시작하기 전과 행위가 진행되는 때와 행위 이후에 내가 지금 한 행위가 올바른가? 이렇게 세 단계로 하나의 행위를 구분해 가지고
비춰봐라 삿대해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걷기 명상을 말할 때에 가장 세밀하게 걷기 명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이 경에서 거울에 비유해가지고 비춰보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61번 경에서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요거 같아. 기본적으로는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면 출가자로의 성품이 없어진다 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건 사실은 뭐예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중에 말의 행위에 속한 거잖아. 구업. 그러면 이 구업을 일단 지적해 놓고는 부처님 구업뿐만 아니라 신구의 삼업 모두에 대해서 행위 이전에도 비춰보고 행위 중간에도 비춰보면서 하고 행위가 끝난 뒤에도 되짚어서 확인하고 이래가지고 옳고 그름의 판단 위에서 이 행위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 경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중심에는 요 두 가지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62번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수화풍 공 그리고 무상의 상 그리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다. 맞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경은 출발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탁발을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라훌라 존자가 부처님을 뒤따라서 탁발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한테 한 말씀을 하셔요. 색이라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라훌라 존자가 그게 색만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색만 그런 게 아니고 색, 수상, 행식, 오온 모두가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라훌라 존자가 아이고야, 부처님한테서 이렇게 법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법을 들은 상태에서 탁발을 갈 수 있을까? 지금은 내가 탁발을 갈 때가 아니고 부처님의 이 말씀을 되새기는 일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탁발을 가다 말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혼자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수행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부처님 제자들이 수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할 때 그 나타나는 폼이 있죠. 그래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라훌라 존자는 부처님이 색수상행식, 색뿐만 아니라 오온 모두가 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제 그 법문에 의해서 이제 앉아가지고 수행을 시작을 하는데 사리푸타 존자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라훌라 존자 보고 들숨 날숨에 대한 삿띠, 그러니까 입출신념 경하는 그 호흡 수행을 하여라 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훌라 존자가 호흡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홀로 머무면서 나왔다. 이제 오후 시간이 지나고 홀로 머무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사리푸타 존자께서 들숨날숨에 대한 삿대를 닦아라.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들숨날숨에 대한 삿대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해야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들숨날숨에 대한 삿대, 호흡 수행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래, 호흡 수행이라는 것은 입출신령경에서 말했듯이 16단계의 호흡 수행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념처를 완성하고, 그리고 나면 그 완성된 상태인 칠갑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닫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텐데,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숨날숨에 대한 삿대를 닦아야 합니까? 라고 라울라 존자는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은 거기에서 선행하는 과정을 말해줘요. 그래서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라 라고 하거든요. 지수화풍 공이라는 게 뭐예요? 지수화풍 공식 하면 이제 6개, 6가지 요소가 되고, 그 중에 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요소를 빼면 지수화풍 4대라는 것, 이것이 공간에 의해서 결합되는 이런 이제 물질 요소를 지수화풍 공 5가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수화풍 공이라고 말할 때 지수화풍 4대 이래 해도 그게 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잖아요. 바로 이 경에서 첫 번째로는 부처님이 지수화풍공, 땅의 요소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해줘요. 수, 화, 풍,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바람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그리고 이어서 공간까지, 이 5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라울라 존자한테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같아지는 수행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땅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라 라고 하면, 땅이라는 것은 땅에다가 무엇을 버리든지, 예를 들면 깨끗한 거, 더러운 거, 똥무더기, 오줌덩어리, 피무더기, 어떤 것이든 땅에다가 버려도 땅이 왜 나한테 그 더러운 거를 버리지 마 라고 거부하지 않잖아. 물도 그래요. 물도 물에다가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버려도, 요즘 사실 인간들의 입장에서 환경의 문제를 중시해가지고 안 돼 이러지만, 물 자체가 나한테 더러운 거 버리지 마 이러지 않잖아. 지수화풍 공이 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대에게 어떤 불편함을 행해도 그것에 대해서 누가 나를 좀 욕한다거나 누가 나를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이럴 때에 그저 땅처럼, 땅은 세상이 어떤 더러운 것을 땅에다 버려도 왜 나한테 그걸 버리는데? 라고 거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잖아. 저항하지 않잖아.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을 그대에게 가한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대응을 하지 않는 거야. 이게 땅과 같아지는 수행이야. 이렇게 땅과 같아지는 수행을 어떤 관점에서 말하자면 요거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사실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말할 때 자라고 하는 것은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채우는 거잖아. 비라고 하면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연민의 마음이라고. 희라고 하면 그대가 기쁜 것을 내가 더불어 기뻐하는 요거잖아. 사무량심, 버릴 사자를 쓰는 이 사무량심이 평정의 무량심이라고. 그 평정이라는 개념을 불교적으로는 이 업의 관점에서 설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콕 찔렀어. 내가 아파 불편해. 아니 왜 그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는 행위가 두 가지 행위가 있는 거야. 나를 찌르는 너의 행위가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항적인 버럭 화내는 나의 행위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업이라는 것은 행위, 업이라는 것은 과하고가 따르잖아. 나를 쿡 찔러가지고 나에게 불편을, 아픔을 준 이 행위, 이 업의 주인은 누구냐면 너거든. 그래서 너는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를 힘들게 한 그 행위의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너에게 괴로움이 생겨날 거야. 이거는 그 업의 당사자인 그의 몫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왜 찌르냐? 라고 버럭 화내면서 저항의 행위를 하면 이 행위의 주인은 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버럭 화낸 이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는 나의 몫인 거야. 그런데 누가 나를 쿡 찔렀는데 에이구 또 나를 찔렀구나 라고 알면서도 이제 높은 수행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수행자는 나를 불편케 하는 그 업의 주인은 그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행위의 주인은 난데 나는 여기에 저항감을 일으켜가지고 버럭 화내는 행위를 해서 그 화내는 행위의 주인이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업에 대한 결실을 바르게 보아가지고 그냥 나에게 닥쳐온 불편을 불편으로 두고 거기에 대응하지 않는 요런 것을 평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네 번째 버릴 사자 평정무량심이 요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라. 부처님 지금 요 말씀을 하셨잖아.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 바로 땅은 말하자면 누가 삽을 들고 와가지고 땅을 팍 하면 말하자면 땅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땅이 왜 나를 삽으로 파냐?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물론 뭐 생명 같지 않은 거니까 그냥 비유로 말하는 거지만 그런 그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말하는 평정을 닦아라 라는 말과 그래서 그 부분이 의미가 연결되죠? 요렇게 보는 것이 필요해. 자, 그러면 이제 다 여기에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라 이렇게 나오거든. 연결관계가 되죠. 이런 연결관계로 이제 사무량심을 닦아라 하고는 그 다음에는 또 이어가지고 부정을 닦아라. 부정이라는 건 뭐죠? 기본적으로 내 몸을 31가지 부정한 요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면서 몸에 대한 이런 부정을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관계의 관점에서 성숙하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부정을 닦아라 라고 하는 거 탐을 버려라 라는 거니까 이제 요거는 내적 성숙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무상의 상을 닦아라 라고 말하거든요.
무상의 상을 닦는다 라는 거는 또 어떤 의미가 돼요? 요거는 자기화를 뿌리 뽑는 자기화.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성립시키는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아한다는 일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자기화를 뿌리 뽑는다 라고 하는 걸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무상의 상을 닦는다. 여기서 무상이라는 게 하여간 우리가 말하는 그 무상이라고 요거는 니미따라는 상이 아니고 삼야의 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상하다라는 경향을 닦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 견해를 닦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사리푸타 존자는 라훌라 존자한테 딱 앉으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닦아라 라고 결론을 말해주고 있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닦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라. 그리고 자비에서 사무량심을 닦아라. 그리고 부정을 닦아서 탐을 버려라. 그리고 무상의 상을 닦아가지고 자기화를 부숴라.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설명한다고요. 16단계. 아소카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순서가 지수합분 공과 같아져라. 사무량심을 닦아라. 부정으로 탐을 해소해라. 무상의 상으로 자기화를 해소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런 16단계로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설명했다고. 그러면 이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는 위치적으로 어디가 되는 거야? 이 무상의 상을 닦아가지고 자기화를 해소하는 그 다음 단계의 아닌가? 뭐지? 사실은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사리푸타 존자는 라후라 존자가 앉아 있으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아라 라고 직접 수행에 대한 테크닉을 실천하라 이렇게 알려주셨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그걸 해야 합니까? 라니까 앞에서 지수합분 공과 같아져라. 사무량심을 닦아라. 부정을 닦아라. 무상의 상을 닦아라. 라고 해서 결국은 탐을 해소하고 자기화를 뿌리 뽑는 사실은 이걸로 완성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전체적인 과정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 16단계를 말했다라는 이건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필요하잖아. 지수합분 공과 같아지는 수행은 어떻게 해야 돼? 지수합분 공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라 그랬잖아. 그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촉선입지, 선지상선지, 사선. 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은 지수합분 공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라라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통해서 하라. 이거지 뭐.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어떻게 닦느냐?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하면서 해라. 부정을 닦는다, 무상의 상을 닦는다. 그래서 탐을 해소하고 자기화를 뿌리 뽑고 완성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이렇게 그 성취해 가야 하는 단계를 설명하고는 그 모든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테크닉이요. 방법인 거예요.
이 하나의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호흡을 붙잡고 이 호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입술신경경에서 알려주는 호흡의 16단계로 4년절을 완성해 가지고 예리자 되고 그러면 다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깨달아 해탈지경에 아란되잖아. 들숨들숨에 대한 사티를 닦는 게 그 전체 과정이라고. 그 전체 과정이 하나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 전체 과정의 앞에 부분에서는 지수화풍공과 같아지는 수행이 있고 그게 더 연결되면 자비기사 사무량심을 닦는 사무량심도 깨달음의 토대잖아.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서 부정을 닦을 때 탐이 해소되고 또 무상의 상을 닦아서 자기화를 뿌리 뽑고 아라한다는 이 전체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할 때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로 한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예, 이 경의 흐름은 이렇게 보면 타당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때 이제 저는 호흡수행이 좀 쉬운 방법이라고 해요. 그 표현 잘 모르겠는데 행 없이 하는 수행이라면 지금 이 무상의 상이나 부정의 상을 닦는 거는 행과 함께 하는 수행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서 행과 함께 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도 행과 함께 해서 행 없이로의 호흡 수행으로 올라오는 거고. 뭐 그렇게 보면 뭐 타당하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래 그 지적하신 부분도 그래 우리가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이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에서 사무량심에서 탐을 부수는 수행으로의 부정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화를 뿌리 뽑는 과정으로의 무상의 상 그리고 무상의 상을 닦는다라는 거는 또 그 행과 함께 쪽으로는 이제 포함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무상의 상을 닦는다라는 게 뭐 깨달음의 길 자체니까 요래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수행의 과정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느냐를 앞에서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닦아갈 거냐? 호흡 수행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호흡 수행이 제시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입출식령경을 통해서 호흡 수행에 이어지는 그 사마타 위파사나 그러니까 칠각지를 닦는 이제 이렇게 이제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구성상 별 하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제가 여기서 그래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서 수행하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선행하는 공부 과정 없이 높은 단계의 수행으로 직접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했는데 요거는 잘못 적은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순서를 지켜서 수행하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한 거는 앞에 이야기를 모두 다 수행의 테크닉으로 보아가지고 앞에 테크닉 넘어서서 호흡 수행으로 연결하는 이렇게 지금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서술을 바꾸겠습니다. 네, 이건 뭐 요 서술은 제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때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은 노자의 무위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불교는 이런 수행이 완성이 아니어서 더 높은 수행에 의한 더 높은 완성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노자라는 스승과
자주 연결을 해서 비교를 하냐 하면 노자와 부처 간에 함께 쓰는 개념이 있어요. 뭐가 있죠? 무위. 또 무명도 같이 쓴다. 명과 무명을 같이 쓴다. 그러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부터 유위적인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명으로부터 무위, 요런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럴 때 노자라는 스승은 유위와 무위라는 부분을 어떤 의미로 말을 해요? 무위라는 개념을 그래서 이제 무위자연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의미는 자연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 이랬는데 저도 그래 표현을 했지만 땅이 아무리 더러운 걸 갖다 버려도 저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이 아무리 더러운 걸 갖다 버려도 저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저항하지 않는 거를 부처님은 마음이 저항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끄는 거지만 노자의 도덕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의지가 바라지 않는 상태. 그래서 무위자연, 자연이 어떤 스스로의 의도를 일으켜 가지고 대응하지 않듯이 요렇게 노자의 도덕경 이쪽에서는 의도, 행위 이 자체를 행위에 대해서 의도가 작용하지 않는 요런 삶으로 무위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는 부처의 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죠? 부처가 말하는 무위는 행위의 의도를 작용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떤 행위가 탐진치가 없는 행위. 그죠? 탐진치가 없는 행위라고. 여기는 의도가 작용하지 않는 의도가 없는 행위고 이런 차이를 노자라는 스승과 부처라는 스승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무위라는 것과 명이라고 하는 것이 노자에게서도 이게 완성이라고, 그죠? 삶의 완성이라고. 부처에게서도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누진 이래서 완성이거든. 그래서 무명 때문에 탐진치가 함께하는 삶에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버려졌기 때문에 명이 생겨났기 때문에 탐진치 없는 무탐무진 무치의 상태가 무위라고 정의가 되니까 부처에게서도 무위가 삶의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무위라는 이 말을 가지고 노자와 부처가 물론 노자는 직접 중국 사람이니까 한자로 무위라는 말을 썼고 불교에서는
그 아상카타라고 하는 빨리어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이걸 이제 무이라고 한 거죠. 뭐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이 단어는 노자도 무위로서 삶의 완성을 지시하고 부처도 무위로서 삶의 완성을 지시한다고.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번역을 한 면으로는 잘했어요. 부처가 말하는 삶의 완성인 아상카타를 중국에 있는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단어에서 노자의 무위로 번역을 했다 하는 건 한 면으로는 잘했어.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런 차이에 의해서 노자와 부처에서의 삶의 완성점이 다르다 라는 것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노자가 말하는 행위에 의도가 작용치 않는 의도 없는 무위자연으로의 무위 요런 행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그렇게 노자가 말하는 무위를 완성점으로 놓지 않는 거죠. 그것 이후에 사무량심을 닦아라. 그리고 부정을 닦아서 탐을 해소하라. 그리고 무상의 상을 닦아가지고 자기화를 뿌리 뽑고 그때 비로소 완성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 완성의 지점이 아주 다르다. 라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여간 이게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번역을 하는 그런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동양권에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무위라는 말을 부처와 노자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가 돼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어떤 스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다가 요새도 이제 유명한 스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탄허 스님이라고 월정사 계셨던 분이 있잖아요. 그 탄허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큰 스님으로 되고 있는데 탄허 스님 좀 아시나요? 탄허 스님을 말할 때는 보통 말하는 게 유불선을 다 포괄하는 심지어는 기독교까지 탄허 스님에 대해서 불교에 정통한 사람 요렇게 표현을 잘 안 해. 아주 해박한 지식 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언가적인 이런 역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갖고 있죠. 아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얘기를 더 가면 좀 불편해질 것 같네. 아무튼 그렇게 한국 불교 안에서 이런 노자의 도덕경 이 부분과 부처의 가르침이 섞여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좀 왜곡된 해석들 대표적으로 하여간 스님들도 무위 얘기를 불교 이야기를 하면서 무위자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 근데 무위자연이라고 말하는 그 무위는 부처님의 무위가 아니라고 노자의 무위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다.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3번 경입니다. 말루꺄 작은 경인데요. 독화살의 비유 해서 14무기와 최상위 개념 그리고 연기된 식 해서 그러므로 말루꺄붙다요.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하지 않은 대로 수용하라. 내가 설명한 것은 설명한 대로 수용하라. 라고 해요. 이 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14무기 부처님께서 뭐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10가지 주제가 있죠. 10가지 주제 어떻게 되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시간적으로 끝이 있을까? 없을까? 공간적으로 이 세상이 끝이 있을까? 없을까? 생명은 몸이다. 그러니까 몸과 생각 생명이 그 몸이다. 이 몸이 이 생명이다 라고 해서 생명이라는 것이 이 몸이 유지되는 만큼만 함께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단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생명이라고 하는 상태도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다른 생명과, 그러니까 다른 몸과 다른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라는 개념. 아트만이라는 개념은 아트만 자체로서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은 이거는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그 생명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트만이 존재 자체고 몸이라는 것은 그저 낡은 옷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몸, 그러니까 다른 몸과 다른 생명이다. 몸이 무너져 죽어도 이 생명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라 그러면 몸이 죽으면 생명도 끝나야 되는데 다른 거기 때문에 몸이 끝나도 생명은 끝나지 않고 새로운 몸과 또 삶을 이어간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 문제는 요게 아트만이라는 개념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단견과 상견이라는 두 가지. 그럴 때 단견, 몸이 무너져 죽으면 존재성 자체가 소멸하고 마는 거죠? 이게 다 맞는 거죠? 라고 할 때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다. 아트만이라는 존재성이 있으니까 몸이 무너진다 해도 이 존재성은 별개로 영향받지 않고 유지되는 거죠? 이럴 때도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사실의 현상은 뭐냐 하면 그런 단도 아니고 상도 아닌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마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상견과 단견 모두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배제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 13부기에서는 그게 5번, 6번으로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7번째가 7번째부터 이제 10번째가 열애의 사후에 대해서 부처님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열애의 사후에 대해서 4가지로 묻는 거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답을 안 하죠. 이렇게 이제 10가지 대답하지 않는 질문 주제, 이거를 14무기 이렇게 말을 하죠. 말루카 작은경에서는 이제 이런 14무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꺼내놓고 주제로 삼은 대표적인 경이 되죠. 자, 그럴 때 말루꺄붓다 존자는 부처님이 14무기의 견해들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것이 못마땅하여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두 사람의 관계가 14무기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하지 않음을 지적한 뒤 독화살의 비유를 설합니다. 독화살을 맞은 사람에게는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독화살을 뽑고 치료하는 일이 급할 뿐입니다. 이처럼 중생들에게는 14무기의 주제들에 묶일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 생노사 수비고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급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말합니다. 오직 설명한 것을 설명한 대로 수용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자, 여기에서 이런 이제 14무기 14무기라는 것이 이제 왜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한 가지 측면은 인간들의 의식에 의해서 그게 헤아려지는 주제가 아니야. 자, 보부님, 그 세상이라는 게 공간적으로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말하자면 우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라니까 물질의 범주 안에서도 말할 수 있잖아. 그럼 우주라고 하는 이 세상 끝이 있을까 없을까? 몰라.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네. 확인이 되나? 안 되죠.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이제 그래서 부처님 얘기는 그거야. 그거 끝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있어봐도 죽을 때까지 그거 따지고 있어봐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만약에 어딘가에 끝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우주의 공간, 우주의 영역만 해도 뭐 빛의 속도로 뭐 몇 광년, 몇백 광년, 뭐 몇만 광년을 말하잖아요. 끝이 있다 해도 내가 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 확인할 수 없는 그 끝을 없다라고 또 확인할 수도 없어. 이런 인간의 힘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부처님이 그 세상이 공간적으로 끝이 있는지 없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이런 세상의 문제 정도는 답을 해주셔야 제가 부처님 밑에서 제자로 살아가죠. 이렇게 말한다면 부처님이 거기서 무슨 답을 하겠어요? 그거 급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라는 게 시간적으로 끝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뭐 그저 100년 안팎 겨우 사는 인간 주제에 확인할 수 없다고. 기본적으로 헤아려지지 않는 거야. 인간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주제라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거는 아무리 따지고 들어가 봐야, 예를 들어서 세상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치자고, 확인했다고 치자고, 그거 확인하면 좀 삶이 좋아지나? 세상에 끝이 있다 없다라는 이 주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괴로울까 행복할까 뭐 이런 내 삶의 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헤아릴 수 없는 저 먼 곳에 끝이 있은들 어떻고 없은들 어때?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거는 나를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주제들,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 주제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바쁜 일 아니야. 그거보다는 그러면 그런 10가지 무기사항이 그러해서 중요하지 않고 바쁘지 않은 거라면 정말로 나한테서 바쁘고 중요한 건 뭐가 있지? 사띠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윤회에서 벗어. 답이 뭐냐 하면, 그래, 윤회에서 벗어남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괴로움의 문제라고.
괴로움. 세상에 끝이 있든 없든 그거 알든 모르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울 게 행복해지고 행복할 게 괴로워지고 이러지 않다고. 정작 나한테 급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괴로울까 행복할까? 어떻게 내가 이런 중생이라고 하는 아픈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요게 급하잖아. 그거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뭐야? 교리가 뭐야? 그게 사성제지 뭐.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게, 물론 그 고진멸도 사성제는 삼법인에서 말하는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고와 락이라고 하는 요거에 조건관계를 얹어가지고 생겨나는 거잖아.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경우를 보았지만 선법이라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행복으로 이끄는 모든 것은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포괄된다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 입장은 그거예요. 만류가가 와가지고 부처님 세상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부처님 따라서 공부를 하지요. 이래 할 때 그거 쓸모없다. 정작 너한테 급하고 중요한 거는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 위에서 너의 시급한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오직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이 최상위의 개념으로 집중해라.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부처님 유명한 비유를 하나 말하자. 어떤 비유가 나오죠? 독화살의 비유라고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독이 가득 묻은 화살을 맞은 거야. 그러면 법부님 이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해? 어떤 일을 해야 돼? 독을 제거하는. 그치? 일단 화살을 뽑아내고 몸 안에 들어온 독을 뭐 빨아서 뭐 하든 칼로 째서 뽑아내든 독을 제거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죽잖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급한 일이 있는데 만약에 이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옆에서 누가 화살을 뽑고 치료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이 독화살을 누가 샀지? 어떤 놈이 나랑 원수져가지고 이걸 쏜 거야? 이 증거 보존이라고 하나? 누가 독화살을 쐈는지 확인되기 전까지 이거 뽑으면 안 되지요? 라고 말을 한다고 치자고. 어떻게 되겠어? 그래, 누가 죽어? 지가 죽잖아. 그뿐인가? 이 화살과 독화살과 관련해서 이 독은 어떤 독인지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깃털은 무슨 털인 이거 따지고 있다 보면 당장 자기가 죽는다고. 그래서 독화살을 맞은 사람은 우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사지쳐놓고 화살을 뽑아내고 독을 제거하는, 해독하는 이 일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누가 나한테 독화살을 쐈을까? 이거 따지고 가야 되는 게 순서잖아.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죠. 그러면 이제 14무기라는 이 10가지 주제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독화살을 맞아 놓고는 이 독화살을 뽑아야겠다라고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아니요 증거 보존해야지. 이거 누가 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어떻게 이걸 뽑아요? 이러다가 목숨을 잃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14무기라는 이 10가지 헤아려지지 않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여기에 묶여있는 바보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독화살을 빨리 뽑아내고 치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로 접근해가지고, 그죠? 진리로 접근해서
헤아려지는 거, 이익으로 이끄는 거,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예, 요게 이제 독화살의 비유, 만륙과 작은경의 그 아주 중심되는 비유인데, 사실은 아소가 부부님, 독화살의 비유가 요거만 있는 건 아닌데 또 있죠. 사실은 독화살의 비유가 세 가지 경우로 나와요. 근데 이제 독화살을 맞았다라는 것은 동일한데 그 독화살과 관련해서 부처님이 비유로서 말하는 내용은 세 개의 비유가 다 달라. 그래서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그 독화살의 비유 그 세 가지 잘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독화살의 비유 세 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14무기와 대응해가지고 화살을 맞은 급한 환자가 딴짓해서 안 된다. 일단은 화살부터 뽑아내고 독부터 치유해라. 요렇게 말해주는 거. 요게 14무기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부처님의 일관된 입장이다. 네, 그거를 이제 만륙야 작은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4번 만륙야 큰경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10가지 족쇄에서 10가지 족쇄를 이제 높은 단계의 5가지 오상분결, 낮은 단계의 5가지 오하분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경에서는 그 오하분결,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에 대해서 주제로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제 부처님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설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을 명심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사실은 이 경을 볼 때는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10가지 족쇄가 있잖아요. 그 10가지 족쇄를 5개씩 나눠가지고 오하분결,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를 말하거든요. 뭐죠? 유심견, 의심, 유심견, 의심, 개금치, 소유의 관심, 까마찬다, 진해. 이렇게 5가지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높은 단계의 5가지로 색탐, 무색탐, 자기화, 들뜸, 무명. 이렇게 10가지 족쇄가 딱 나와 있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내가 설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명심하고 있는가? 라고 하니까 만륙야 존자가 네 부처님, 그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유심견, 의심, 개금치, 소유의 관심, 친해 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야,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의 비유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바야경에서 어린아이 어떤 비유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유리를 하나 목에, 그러니까 입에 넣었다라고 하면 안 되면 모가지를 움켜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서 피가 나더라도 뽑아줘야 하는 이런 어린아이에 대한 연민으로 부모가 강제로라도 하는 이런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와 관련한 또 다른 비유가 여기서 나타나죠. 이제 몇 개의 경우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는 게 있어, 할 줄 아는 게 있어. 이런 의미.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명심하느냐? 라고 하는데, 네! 유심견, 의심, 개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 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의 비유에 해당하는 그거 가지고 오하분결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기를 이제 어린아이는 누구한테 화가 난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화를 낸다라고 할 수 없죠. 다만 누군가가 좀 귀찮게 하면 버럭 화내는, 진애라고 하는 버럭 화내는 일은 못해도 그냥 누가 나를 귀찮게 한다라는 데 대한 저항이니까 탐진치의 진으로 연결되고 진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흐름 가운데에서 유의적인 행위는 잠재하잖아. 상을 잠재시키잖아. 그러니까 버럭 화내는 진해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항의 상이 잠재하는 이런 어린아이가 직접 어떤 행위로서 대응하지는 못하지만 부딪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유의적인 관점에서 잠재할 뿐인 이제 이런 표현을 지금 비유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64번경에서는 오하분결 이럴 때 이것이 단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있다라고 요렇게 아는 것 가지고는 안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조차도 잠재시키는 이런 내면에서부터 더 강하게 확고히 작용하는 것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고, 이제 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해방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요런 표현. 배우지 못한 범부는 오하분결이 스며들고 오하분결에 시달린 심으로 머물며 생겨난 오하분결에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에게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은 그 유심견, 의심, 계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가 오하분결이다.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오하분결이 스며들지 않고 오하분결에 시달리지 않는 심으로 머물며 생겨난 오하분결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에게 잠재 성향과 함께 그 유심견, 의심, 계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의 오하분결이 버려진다. 라고 해서 배우지 못한 본부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생겨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에 대한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해방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해방이 혼자 있지 않잖아. 해방이라는 것은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우리 왜 구천인 깨달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17개의 경 중에 12개가 매력, 위험, 해방, 이렇게 우리 공부한 게 있잖아요. 이런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렇게 오하분결을 접근하는, 그래서 이런 낮은 단계의 족쇄의 매력과 위험,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할 때 이것은 더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는다. 그렇게 더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은 요런 것이 5가지의 낮은 단계의 족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생겨난 오하분결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매력, 위험, 해방의 관점에서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에게 잠재 성향과 함께 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버려진다. 이렇게 족쇄에 대해서 매력, 위험, 해방의 관점에서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족쇄들이 더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자에게는 잠재 성향과 함께 5가지 오하분결이 벌어진다. 요렇게 아는 것이 오하분결에 대해서 아느냐? 이럴 때 유신견, 의신, 개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 요게 오하분결입니다. 요렇게 대답을 해가지고는 안다 할 수 없다. 오하분결에 대해서 그대가 아느냐? 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 생겨난 5가지 오하분결에 대해서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하면 더 강해진다. 제거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그 해방을 꿰뚫어 한다. 매력 위험 해방을 꿰뚫어 알 때 잠재 성향과 함께 그 오하분결이 제거된다. 버려진다. 요렇게 아는 것이 부처님이 그대들이 오하분결에 대해서 아느냐? 명심하고 있느냐? 네, 알고요. 명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심하고 있느냐? 네, 해방을 꿰뚫어 할 때 잠재 성향과 더불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요게 아는 거고 명심하는 거다. 요 내용을 말하는 게 64번 경의 주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요거 사실은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보면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에 오지 않고 오하분결을 알거나 보거나 버릴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에 온 뒤에 오하분결을 알거나 보거나 버릴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라고 해서 그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이라는 게 무엇냐? 라고 하면 초선 내지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초선 내지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거는 사실은 2가지 방향이 있죠. 하나는 무소유처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무소유처를 성취하려면 그건 이제 이어지는 거고 우선은 이제 이렇게 나와. 우선은 초선 내지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성취해서 머문다에는 2가지 방향성이 있죠. 하나는 올라가자라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벗어나자라는 방향이 있죠. 그럼 요거 올라가자라는 방향으로만 보면 이 족쇄가 부서질까? 잠재 성향부터? 안 그런 거야. 이제 경에서 보면 그렇게 초선 내지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익숙한 표현이죠. 색수상 행식에 속한 법들을 무상고, 아픔, 종기, 화살, 재난, 결점, 남, 부서지는 것, 공무화라고 관찰한다. 무상고, 무화를 관찰한다. 사실을 보는 요거죠. 벗어남의 영역으로 진행되는. 그래가지고 그 법들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불사의 계로 심을 집중한다. 열반이다. 요렇게 해서 번뇌들의 부서짐에 도달한다. 번뇌들의 부서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불안자가 된다. 하고는 거기에 이어가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를 성취해서 머무는데 초선 내지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거. 여기에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무상고 무화를 관찰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근데 부모님 무소유처까지 의뢰했잖아. 만약에 초선에서부터 무소유처까지를 말하면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무상고 무화를 관찰하는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어떤 면이 안 타당하지? 세계는 이미 색상이 버려졌습니다. 그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경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경에서 지금 내가 말하는 그거잖아. 초선 내지 제4선까지를 먼저 잘라가지고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선부터 제4선까지 올라가자라는 과정에서 벗어나자라는 과정으로 5온의 무상고부화를 관찰한다. 그리고는 나누어가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를 성취해서 머문다. 거기서 수상행식에 속한 법들의 무상고부화를 기가 막히죠? 네. 법부님도 정확하게 답을 했고 요런 부분이 정말로 그러니까 무색계가
공무변처라고 하면 공무변처로 시작되는 무색계가 기본이 뭐냐 하면 색상을 넘어선 거잖아. 색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무상고 무아를 볼 필요가 없어. 이미 공무변처에 올랐다라는 것은 색에 대한 무상고 무아는 다 본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색수상행식이라고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 맞잖아. 그런 부분을 해주더라고. 요 경에서 사실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해.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아난다존자가 중간에 이제 뭐 당연히 시자니까 같이 있었죠. 이런 길, 이런 실천 위에서 왜 누구는 시메타라고 누구는 헤에타랍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자라는 수행에서 벗어나자라는 수행으로 이래 가고 있는데 그런 길과 실천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시메탈만 하고 어떤 사람은 헤헤탈까지 해서 부동의 시메탈로 완성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부처님 대답이 뭐게? 기능의 차이. 기능의 차이 이렇게 말하거든. 여기서 이제 기능의 차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 우리가 기능이라는 걸 어떻게 비유해요? 올챙이의 비유, 올챙이 개구리 되기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이라는 팔에 5가지 기능이라는 알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 알통이 요새 나도 알통 좀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 알통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요런 알통도 있고 이런 알통도 있거든. 이 알통이 있지만 얼마만큼 힘있는 알통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잖아.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똑같은 길을 간다. 그런데도 거기서 얼마만한 알통을 만들었느냐, 기능이 힘세졌느냐, 요거에 따라서 누구는 시메타라고 누구는 헤에타란다. 자, 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이렇게 마무리하죠. 오늘 그래도 4개의 경 공부했고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문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을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전문가의 가르치 이 세상에 오래도록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